요한복음 특강 1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에게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음을 알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사실로 인해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나타났고 뒤이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놀라움과 기쁨으로 주님을 잡으려고 와락 달려들었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녀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활하신 몸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금하신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육체로 함께 계시던 시대가 끝났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육체로 함께 하시던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함께 하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에 성령님을 통해 모든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죠? 나를 만지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은 마리아가 자신을 붙잡아 두려고 하기보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을 내 곁에만 붙들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의 그 핵심적인 의미는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 내가 살았다는 소식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님을 자기만 간직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2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20절. 그러자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셨더라. 그때 제자들이 주를 보자 그들이 반가워하였더라. 자, 주의 첫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 몸이셨죠. 거기 보니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옆구리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죽음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더 이상 받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지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 닫혀 있는 방에도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으셨던 것이죠. 동시에 제자들이 만질 수도 있고 또 함께 음식을 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영과 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까지 새롭고 영광스럽게 변화시킨 참된 부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장차 주님과 같은 그 형상으로 변화될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분께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것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시리니 그분께서는 그것으로 인한 역사하심에 따라 심지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로 능히 복종케 하실 수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으로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 심지어 죽음까지도 자신의 통치 아래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동일한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의 연약한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킬 수 있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기뻐하기 전에 깜짝 놀랐죠.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기까지 했죠. 누가복음 24장 37절인데요. 누가복음 24장 37절. 그러나 그들은 공포스러워하고 겁에 질렸으며 그들이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짐작하였더라. 자,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못자국난 손과 그 창으로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인데요. 나의 두 손과,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누가복음 24장 39절.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손으로 만지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그분의 상처를 보여주신 이유는 눈앞에 계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바로 그분이심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상처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그 몸을 지니신 채 부활하셨다는 증거였던 것이죠. 동시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증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셋째 하늘에 가서도 그분의 상처난 그 십자가의 상처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부활하신 분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동일한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어때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이제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아보고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완전히 믿지는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거기 41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1절. 그래하여 그들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아직 믿지 못하고, 그렇죠? 즐거워하면서도 믿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의아해하고 있는 사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에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셨느니라. 자, 음식을 먹는 것까지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그 의아해하는 것은 그 너무 큰 기쁨과 그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눈앞의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주님이 실제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의심을 책망하기보다는 못 박히셨던 손과 발, 그리고 창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직접 드심으로써 자신이 유령이 아닌, 영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실제로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 42절 43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이에 그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렸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것을 집으시어 그들 앞에서 드셨더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에 남아 있는 상처는 단지 십자가의 고난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흔적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셋째 하늘에 갔을 때, 영원 세계에 갔을 때도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증명하는 표로서 우리가 그 상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5장 6절인데요. 계시록 5장 6절. 이어서 내가 보았더니 보라, 그 보좌와 그 네 짐승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그렇죠? 도살당했던 것 같은 한 어린 양이 서 계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셋째 하늘에서 볼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주님의 상처를 보면서 자신들의 구원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졌음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상처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그분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셋째 하늘에 가게 되면 그분의 상처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상처는 장차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서 다시 오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이심을 온 세상에 나타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이죠. 계시록 1장 7절. 보라, 그분께서 구름과 함께 오시는도다. 그리하면 모든 눈마다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 또한 그분을 보리라. 그리하여 땅의 모든 종족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로다. 과연 그러하리라. 아멘. 다시 누가복음 24장 39절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39절. 영은 살과 뼈들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어떤 몸을 갖게 될 것인지를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장차 우리가 갖게 될 그 몸에는 뭐가 없는 것이에요? 피가 없잖아요. 그렇죠? 피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 몸은 지금 어때요? 썩어가고 있죠? 부패해가고 있죠. 낡아지고 있죠? 나이 들수록 어때요? 아픈 데도 많아지고, 점점점 몸이 이제 고장 나는 데도 많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새 몸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영원 불멸한 그런 몸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혈과 육,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부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의 피는 부패하는 살이에요. 부패하는 살과 피죠. 그래서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 어때요? 이곳에다가 다 피를 쏟아버리고, 그렇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없다. 그죠? 혈과 육은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살과 뼈가 결합된 상태에서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살과 뼈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불멸한 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에도 어땠어요? 피가 없었죠? 피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피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레위기 17장 14절인데요. 이는 그것이 모든 육체의 생명이요 그것의 피는 그것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어떤 부류의 육체의 피도 먹지 말지니라. 이는 육체의 생명이 그것의 피이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서 이제 이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율법은 분명히 또 율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율법 전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율법 후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피 먹는 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잊어버리고 또 그 먹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그 뭐 육회 같은 거, 잔치집에 가면 육회 막 나오잖아요. 그 피 계속 있다고, 남아 있다고. 그 막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나중에 꼭 무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지 말아야죠.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떠세요? 그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신 것이죠. 그렇죠? 손과 발에다 이제 그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셨고 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피는 바로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삼으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몸에 피는 없고 오직 살과 뼈만 갖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영적인 몸이지만 실체가 있는 물질적인 몸이기도 했죠. 그래서 영적인 몸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형태가 없는 몸이거나 영적으로만 설명되는 추상적인 몸, 뭐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한 몸은 엄연히 형체가 있는 몸입니다. 만져볼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몸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다만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과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영원한 영적 세계에 속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영원히 썩지도 않고 영원히 죽지도 않는 몸입니다. 우주 공간을 빛보다 더 빠르게 여행할 수 있죠.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가도 그곳을 뚫고 들어올 수 있으시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초자연적인 몸인 것이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물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고 반드시 마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지만 그때가 되면 그런 모든 질병들, 몸의 허약함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몸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어때요? 우리 몸은 어때요? 죄의 몸이잖아요. 죄가 육신을 통해서 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죄성이 육신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죠. 그런 몸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새로운 몸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진 몸은 죄의 몸입니다. 하지만 부활한 몸, 우리가 휴거 때 입게 될 몸은 초자연적인 몸인 것이죠. 죄가 없는 몸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몸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사실,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바로 이게 뭐예요?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상 명령이죠. The Great Commission이죠. Great Commiss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다른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와 또 주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에게 알려졌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인데요.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말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한가운데 서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는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한 뒤에 그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안심시키려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 말씀하신 평안과 두 번째 말씀 평안이 그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이죠.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신 평안은 예수님이 자신이 살아계심,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의 두려움과 의심을 뭘로? 평안과 확신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본문 그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는 이 말씀에서의 평안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주신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평안을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런 평안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후에 평안이 있잖아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평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역,
구령을 나간다든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때요? 또 평안을 주시죠. 응? 그렇죠?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령할 때 어때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응? 막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응? 그런 모든 것들에서 그분께서 이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때문에. 따라서 그 첫 번째 평안은 누가복음 24장 36절이죠. 두려움과 의심을 없애는 위로와 확신의 평안이었어요. 두 번째 평안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평안인 것이죠. 차이점이 좀 있죠. 네. 따라서 성도가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공통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럼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구원 받았을 때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평안이 있고, 또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평안을 또 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그런 데서 얻지 않죠. 우리가 얻는 평안처럼 그런 평안을 얻지 않잖아요. 뭐 물질이 많아진다든가, 돈이 많아진다든가, 권력을 잡았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걸로 평안을 얻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얻는 평안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더욱 그 평안이 깊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인 것이죠. The Great Commission이죠. 이것은 내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유임하신 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유임된 사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서 세상으로 내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가 왕이냐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왕임을 내가 말하는도다. 이런 취지로 내가 태어났으며 이러한 까닭에 내가 세상 속으로 왔노라. 이로써 내가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명령이었어요. 진리를 증거하려 함이라.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위임 명령이었던 것이죠. 다시 이제 어때요? 이 명령을 누구에게 유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임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자이신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죠.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응? 죄인들의 혼을 이겨오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응?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응? 주님이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생명을 아끼면 그것을 잃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39절인데요.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라. 그래서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진리를 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이 말씀인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때요? 마지막 시대죠? 근데 어때요? 마지막 날들에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이 어려운 때인 이유가 뭐예요? 디모데후서,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한번 보세요. 지금이 어려운 때인 이유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하는 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 쾌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예. 물론 이런 일들은 이제 그 과거부터 있어 왔지만 어때요? 점점 더 이런 일들이 심해지고 있죠? 죄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점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라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을 높이는 배교자들,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지금은 이런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파멸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놓여있는 마지막 날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깨어 있어야 되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 18절. 주님의 기도죠. 제가 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러자 세상이 그들을 증오하였나이다. 이는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니이다. 저는 당신께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취하여 가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께서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니이다. 바로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성결하게 하소서. 당신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당신께서 세상 속으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저 또한 바로 그렇게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예. 그렇죠?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보낼 것이니다가 아니잖아요. 세상 속으로 보냈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아니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구원받을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기도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또한 저는 이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니 오히려 그들의 말을 통하여 저를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나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각오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고 죄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담대하게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겁내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로부터 복음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여기서 숨은 뭘 상징하는 거죠?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숨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신 것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상징적인 행동인 것이에요. 자, 숨을 내쉰 장면, 여러분들 성경 어디서 한번 본 적 있죠? 어디서 보셨죠?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생명의 호흡을 불러 넣어주신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이죠?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이죠. 그 결과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호흡으로 인해서 사람은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숨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2장의 생명의 호흡이 첫 창조를 위한 생명의 시작이라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와 영적 생명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죠? 새로운 창조물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것,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으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첫 창조를 위한 생명의 주심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받은 백성을 위한 새 창조와 성령의 사역을 예고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신 숨은 성령께서 곧 임하실 것을 보여주는 예표이자 약속의 표인 것이죠.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내쉬신 그 숨은 단순한 공기가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주님과 성령의 사역 그리고 새 창조의 시작을 상징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내쉬심으로써 장차 성령님을 보내셔서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시대를 시작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언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강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성령 강림의 약속과 예표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은 그 약속이 실제 성취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 충만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그 복음을 전한다든가 또 이제 단상에서 뭐 설교를 한다든가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해주시거든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이제 설교를 하라든가 아니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 충만하게끔 해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령 충만을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저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 요청을 이제 들어줄 수 있으신 것이죠. 내가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성령 충만케 해주실 수 있어요. 왜? 그 장소에 분명히 복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케 하시면 가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례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구약에서 그 주의 영, 즉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 위에 임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성막 위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들어오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 위에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직접 들어오시기도 하셨죠. 이사야서 63장 11절인데요. 그때 그분께서 옛날들과 모세와 그의 백성을 기억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나이다. 그의 양떼의 목자와 함께 바다에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온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거룩한 영을 그의 안에 둔 이가 어디에 있느냐? 그의 거룩한 영을 그의 안에 둔 이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께서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케 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서 홀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잘리엘을 지명하여 불렀노라. 그리고 내가 그를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에 있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웠으니 정밀한 세공들을 보완하게 하고 금과 은과 노초로 작업하게 하며 보석들을 깎아 그것들을 물리게 하고 목재에 새기게 하여 모든 분야의 제조 기술로 작업하게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이렇게 성령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셨다가 떠나실 수도 있었죠. 그렇죠?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사울이 불순종하자 또 죄를 짓자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께서 떠나버리셨죠. 삼손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셨죠. 그러다가 삼손이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떠나셨죠? 떠나셨다가 마지막에 어때요? 능력을 주시라고 다시 기도하니까 마지막에 또 성령님께서 삼손 안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은 어때요? 구약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들어오셨다가 떠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때요? 구약 사람들 중에서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누구죠? 다윗과 같은 경우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오셨다가 떠나지 않으셨죠. 그래서 다윗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의 예표가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죠. 그렇죠?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래야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니. 예. 영원토록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그 한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이제 임하셔서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것은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뭐였던 것이에요? 성령 침례였던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요.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건 언제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신 것이죠. 오순절 날.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렇겠죠? 이해하시겠죠?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세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나의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인데요. 그들과 함께 해동하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더라.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 약속은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것이라. 그 내용을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들었던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또 오순절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일들인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첫 번째, 성령 침례가 있었죠. 성령 침례. 그 수요 모임의 성령 침례 우리 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여러분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 이는 참으로 요한이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향후 많은 날들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성령 침례예요. 물론 이 침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활동이죠. 사도행전 1장 5절 다음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거기다가 여러분들 그 성령 침례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이는 우리가 유대인들이든지 이방인들이든 간에
우리가 속박된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간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모두가 한 영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침례죠. 자, 한 영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말은 한 영은 뭐예요? 즉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침례, 즉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침례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이 물 속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침례인 것이죠. 아시겠죠? 집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침례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계속 보십시오. 모두가 마셨다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 구별 없이 동일한 성령을 나누어서 받았다. 마시다를 뭐라고 써야 돼요? 마시다, 받았다. 에? 마시다가 왜 받았다가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뭐의 비유가 됐어요? 생수의 비유가 되잖아요. 생수를 마셨다, 물을 마셨다, 성령님을 받았다,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한 우물의 물을 함께 마시는 것처럼 같은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지체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써 성령 침례가 이루어졌고, 성령 침례가 이루어짐으로써 또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것이죠. 유기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됐습니다.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체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또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서로 연결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머리가 몸을 다스리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인데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라. 그리고 어때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은사를 받죠? 능력을 받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자, 우리가 이제 은사를 받는데 이 첫 번째 은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안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목적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특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신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써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든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권능, 그것은 뭘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권능은 뭘로 나타나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만 온 힘, 온 전력을 쏟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사로잡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하게 하십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삶,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역,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게끔, 완수하면서 살아가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그 핵심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그 영적 체험이 아닙니다. 갑자기 몸이 뜨거워졌다든가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불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등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틀린 얘기예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 몸이 뜨거워졌다는 등, 뭐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등 이상한 말 하잖아요. 뭐 방언해야 된다는 등 이상한 얘기 하죠. 그래서 이렇듯 이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침례를 통한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대, 즉 신약 시대, 즉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하지만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알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 시간 차가 있지만 모든 진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죠. 조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이상이 바로 이제 뭐냐면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이행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모두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로써 교회 시대라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곧 임할 성령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새 시대의 사역자로 세우신다는 그런 선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성령 강림을 미리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장면인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부터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권능을 받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성경 말씀을 한번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누가복음 24장 49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리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내노라. 다만 너희가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 머물라. 성령 받을 준비를 해라. 그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예루살렘에서와 온 유대에서와 사마리아에서와 땅의 맨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비로소 성령께서 이제 임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결국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미리 선포하고 준비시킨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요한복음 20장 22절은 약속과 사역을 위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사도들에게 권능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때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 그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근데 이제 그 은사주의자들은 어때요?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뭘 한다고 얘기해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방언하게 된다고 말하잖아요. 완전한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충만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방언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신기한 현상, 그런 것들만 이제 보게끔 해서 미혹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 보면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사도행전 4장 31절.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결집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졌으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뭘 했어요? 방언했어요? 아니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예고하셨던 그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나 방언했어, 뭐 주저리 그런 얘기는 다 거짓말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의 그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한번 보세요. 그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면 이제 그 성령 충만해진 사람이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 각오가 나와 있죠.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그리고 보라, 이제 내가 영안에 묶인 채 예루살렘으로 가나니 거기에서 나에게 닥치게 될 일을 모르나 다만 성령님께서 각 도시마다 나에게 결박들과 고난들이 거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나 이런 것들 중 아무것도 나를 움직일 수 없노라. 또한 나는 나의 생명을 나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역을 즐거움으로 완수하려 함이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각오인 것이죠. 응? 성령 충만해서 내가 방언했어, 이거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응?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지성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계속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지 계속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응?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해서 그걸 자꾸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적 허영심 이런 거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지적 허영심에 물든 사람들일수록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진리를 전파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맑은 감정을 주시죠. 그렇죠? 또 깨끗한 양심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를 굳건히 지켜 주십니다. 때문에 늘 기쁨 속에서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언제나 밝아 보이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은사주의자들은 뭐 성령 집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성령 달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구원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집회 열어가지고 막 자꾸 소리치잖아요. 성령 달라고 막 소리쳐요. 불성령 내려달라고 막 소리치죠. 불로 침례받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불로 침례받는 게 뭐죠? 그 지옥불이잖아요. 지옥불. 그건 지옥불이에요. 아시겠어요? 불성령 그거 아니, 그런 거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은사주의 교회, 거짓 이단 교회가 이제 물침례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방언해야 성령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을 막 속이는 것이죠. 그런 은사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죠. 이제 성령께서 명확하게 전하시나니 마지막에 가까운 시대들에 어떤 이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관심을 두리라는 것이라. 그들은 유선으로 거짓말들을 전하니 자신들의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져지게 하였도다. 양심이 마비돼 버린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